니에미야기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니에미야의 말들이라.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을 때에 내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몇 사람과 함께 왔기에 내가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나이다 하니라.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아멘. 오늘은 니에미야기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수요 모임은요, 니에미야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에미야기의 주제를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니에미야기를 통해서 무너진 그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을 다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에미야기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즉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이 니에미야기의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들이 무너진 것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만약 있다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하나하나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니에미야기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니에미야기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에미야기의 역사적 배경 지식을 모르면 이 니에미야기는요,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시편, 잠언, 그리고 요한복음 등은요,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사전 이해가 없어도 상당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니에미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배경을 모르면 이해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을 짚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니에미야기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나서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왕이 오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이었죠. 그런데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왕국은요,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요, 열지파의 땅을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차지하고 남유다는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진 이후 줄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만 범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약 2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요, 가까이 했던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멀리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지를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길을 닫은 채 멸망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손길을 끝까지 거부한 그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징계매를 드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매로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아시리아를 삼으셨는데요.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징계매로 삼으신 아시리아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멸망한 나라의 대가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아시리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 그들을요, 아시리아 전역으로 흩어버렸습니다. 대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다른 그런 이방 민족들을 대거 강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일 민족의 순수성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혼혈 민족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종교도 물론 혼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경험하여 섬기는 그런 불행한 땅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약 200년 전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로부터 약 100에서 120년이 지나는 사이 이 남유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도요, 대언자들을 통하여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지요. 하지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자 이번에는요, 아시리아에 이어 세상을 통치했던 바벨론을 징계매로 삼으셨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은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는 3차에 걸쳐 이 남유다를 침공했고 유다 왕과 백성들을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606년이었는데요. 이때가 첫 번째로 침공했었던 시기였고요. 두 번째는요, 기원전 59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공했던 그 기간은요, 그 시대는요, 586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처럼 세 차례 남유다를 공격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의 사람들은 남유다에 남겨두었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유다 땅에 남아서 황폐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지요. 이런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벽과 또 예루살렘의 성전도요, 완전히 회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606년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해서 결국요, 기원전 6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멸망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죄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자유도 그리고 기쁨도 없는 그런 참담한 삶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회복과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징계 기간을요, 7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 후에 고국으로 귀환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기서 이 민족들이란 남유다를 말합니다. 남유다는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느덧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 그러니까 징계 기간이 다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기원전 606년이었기 때문에 징계 기간 70년을 더하면 기원전 536년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해에 누가 나타났냐?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요, 고대 근동의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 바벨론을요, 제압을 하게 되고 통치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징계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의 뒤를 이어 이 페르시아 제국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지요. 때문에 70년만 바벨론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에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은 움직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경배드려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죠. 이런 내용이 어디 적혀 있냐? 에스라서 1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3절 이렇게 적혀 있죠.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여러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것을 보면 포로 귀환이요, 고레스의 정책에 의한 것이지만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전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체이시며 주관자가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개인과 가정 그리고 나라와 세계 모든 역사가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요,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사용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페르시아 제국 각처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3차에 걸쳐 돌아오게 됩니다. 제1차 기한은 언제냐? 기원전 53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다윗의 가문 후손이었던 총독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약 5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년 동안 여러 방해 속에서 이 총독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 기원전 520년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요, 스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로 약 60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나서 2차 포로 기한이 있게 되는데요. 이때는요,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때 이 에스라와 함께 1700명 정도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는요, 돌아와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나아가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권고하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 그들로부터 배운 우상 숭배와 타락한 이방 악습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 족속과의 그런 결혼을 회개했고 곧바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을 모두 척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14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에미야가 3차 포로 기한 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니에미야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시면요, 니에미야기 1장 11절의 말씀 하반부를 보시면 니에미야는요, 나는 왕의 잔을 드는 자였느니라 라고 자신의 위치, 직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의 잔을 드는 자는요, 매일 왕 앞에서 잔에다가 포도즙을 따라서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왕의 잔을 드는 자라고 해서 그 위치가 왕을 보필하는 내시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왕의 잔을 드는 자는요, 이 내시와는 완전 다른 직책입니다. 당시에는 왕의 대적들이 포도즙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그 기미상궁처럼 포도즙에 독이 들어있는지 시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니에미야였다는 것이죠. 니에미야는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런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야는요, 암살자로부터 왕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왕의 잔을 드는 자는요, 매일 왕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니에미야는요, 왕에게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에미야는요, 매일 왕이 물어보는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고요, 또 식견이 높았습니다. 또 입이 무거웠고요,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에는요, 이 왕의 잔을 드는 자는요, 높은 관직 중 하나였습니다. 또 존경받는 자리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버금가는 그러한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니에미야는 아주 중요하고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포로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였죠. 왕의 목숨과 직결되는 위치에 있었기에 왕과 대단히 가까운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에미야는요, 마음만 먹으면 평생 페르시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니에미야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니에미야기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나이다 하니라. 니에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 것은 고국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도 불탔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형편이 최악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 니에미야는요, 그동안 이 고국 이스라엘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지만 황폐하게 된 그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이 니에미야처럼요, 나라와 민족의 영적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을요, 영적 시각으로 보면요,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보내셨는지 짐작할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영적으로 타락해도 한참 아래로 타락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요,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1등을 하면 어떻습니까? 좋지요. 그런데 좋은 것으로 세계에서 1등하면 좋은 것이지만 우리나라는요, 자살률, 이혼율, 교통사고율, 술 소비율 등에서요,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이 통계로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소위 N번방이라는 그런 범죄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 작년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카톡 같은 그런 메신저 앱을 이용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그 수십 명의 여성을 유인한 뒤 협박한 후 성착취물을 찍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돈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범죄의 주인공이 누구였냐? 10대 청소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 세상은요,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나라와 민족이 처한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적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요, 고국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듣자 다음과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 날 동안 울고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히 그 예루살렘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이 느헤미야처럼요, 나라와 민족이 처한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국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며칠 동안 금식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하게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 그 착공 20년 만에 성전이 준공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착공 20년 만에 성전이 준공되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방해를 받았다는 방증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요, 성전을 재건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한 방해를 받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이 대적들은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왕을 반역하는 것이라고 거듭 고수를 하게 되죠. 결국 느헤미야 당시의 왕이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성벽 재건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게다가 성벽은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적들에 의해 처참하게 공격을 받아 어렵게 세워가던 그런 성벽은요, 다시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살아가는 시대의 성벽은요, 무엇을 뜻하냐? 보호를 뜻합니다. 성벽이 있다는 것은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재물을 보호받고 또 자신의 생명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방 문화, 우상 문화, 음란 문화, 타락한 문화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의 큰 위기이죠. 그럼 어떠한 위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외적인 위기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이유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무너졌기에 이방 문화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제약이 난무하게 될 것이 뻔한 일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는 따놓은 단상이기에 예루살렘에 큰 위기가 닥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니에미야는요 큰 위기에 빠진 그런 고국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국의 소식을 니에미야는 언제 들었을까요? 또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우선 우리가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니에미야는요 하가라의 아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하가라의 아들 니에미야의 말들이라. 여러분, 여기서요 이 하가라의 뜻은 주께서 어둡게 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니에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주님께서 위로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에미야는요 자신의 아버지 성함까지 넣으면서 자신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니에미야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이들과 이 니에미야가 구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인데요, 니에미야기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스북의 아들 니에미야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에스라 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스룹바벨과 함께 1차 보로 귀환 시 백성들이 인솔한 그런 니에미야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니에미야는요 이들과 구별하는 인물임을 알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하가라의 아들임을 소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이어서 보면요,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에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제20년 기슬로월에 들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제20년은요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통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슬루월은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니에미야는요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수상궁은요 이 페르시아 왕의 겨울 별장을 말합니다. 니에미야는요 왕의 별장까지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왕의 측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니에미야가 유대에 갔다 온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관하여 묻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몇 사람과 함께 왔기에 내가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들에게 물은즉. 니에미야는요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아에게 예루살렘에 관하여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니는요 니에미야기 7장 2절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 니에미야의 친동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니아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니에미야의 아버지 하가라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자녀의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보통 부모가 지어주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어려운 포로 생활 중에도 이 하가라는요, 즉 니에미야의 아버지는요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시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얼마든지 찬양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을 토로하게 되죠. 하지만 하가라는요 유다 백성의 안타까운 포로 생활을 보면서 오직 위로자 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소망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느헤미야 가정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며 경배하는 그런 가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그 동생에게 예루살렘에 관하여 물었을까요? 그건 바로 고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본향의 형편을 알고자 물었던 것이죠. 이는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 기도한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늘상 본향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1, 2차 포로기한 때 아닥사스다 왕은요, 느헤미야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가족들과 함께 귀환하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1, 2차 포로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는요, 불과 5만 명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적은 수였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5만 명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기한을 포기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잃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느헤미야도 이 페르시아에서 이루어 놓은 그런 고위 간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굳이 본향을 가려고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부귀 영화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는요, 페르시아에서, 즉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모두 포기하더라도 자신의 본향이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토록 본향을 사모한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단순한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상속 유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얻는다는 것은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페르시아의 모든 영화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상속 유업, 그 영원한 왕국인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마치 예루살렘 기한을 포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국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하늘에서 받게 될 그러한 보상에 대해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더 사모하고 이 세상에 기울이기를, 이 세상에 머무기를 더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온전히 들여야 할 그 주의를 범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세상의 일을 위하여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4장 4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피해야 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일시적입니다.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와 로마 제국 영화가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영화가 영화할 것 같아 보여도요, 몇백 년밖에 유지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로마 제국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은 어디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본향, 천국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 최대 관심을 갖고 하늘에서 받게 될 그런 보상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느헤미야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저 천국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주소지가 저 천국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주소가 있는 저 천국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원한 집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쌓아두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요, 참 본향이요, 더 좋은 본향이 저 천국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은 쌓아두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면서 내 삶이 정말로 저 천국에 나의 모든 것을 쌓아두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미련을 갖고서 이 땅에 애착을 두면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하늘의 애착이 아닌 이 땅에 애착을 두고 살았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의 애착을 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하늘의 모든 것을 쌓아두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